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만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열거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만약 상대방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아프거나 또 내가 대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지 크게 걱정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머나먼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우리는 걱정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단순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대답을 하신다면 이후의 말씀들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그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대체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왜 이런 것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과 불평, 불만만 솟구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주님이 아파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차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혹은 평소에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익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죄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것은 주님의 아파하심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아파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찔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찔렸다라는 아주 사소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멍을 뚫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주 가혹하게 찌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인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찔림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라고 이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픔도 못 느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다 쇼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신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키도 잘하셨고 우셨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의 몸만 입은 신이라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기에 십자가에서의 죽기까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에서 이 허물의 원래의 뜻은 변절하고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아파하심은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실수나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가 변절되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죄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오만함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편에서의 반역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반역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뿐만 아니라 그 집과 가족에 대해서도 죗값을 물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내 반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반역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내가 반역했으면 반역자인 나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예수님께서 내 반역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로 인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반역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반역에 대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역죄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로 인해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뭔가 진전되는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분에게 모든 찔림과 징계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반역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먼저 그 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했지만, 그러면 너무나 가혹하고 별다른 방도가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소위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방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더라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저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긍휼의 은혜로 인해 나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찔림과 징계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아파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상함은에서 이 상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함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즉 본문은 장차 메시아는 몸이 완전히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런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마땅한 고난이었습니다. 몸이 으스러져 버릴 정도의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맞이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떠넘기셨다라는 강력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임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우고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찔리고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그게 꼭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는 단순히 이 채찍에 맞고 상처만 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 끝에 있었던 뼈나 쇳조각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피부 속에 깊숙이 박히게 되었고, 채찍을 드러내면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쓰던 형벌용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새 조각,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 등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놓아 무게를 무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된다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은 벌어지고 살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단순히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고 합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이 끝나게 되면 보통 처형자들은 쇼크사로 죽게 되거나 아직 숨이 붙어 있어도 출혈과 혈액 손실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거기서 나올 능력이 없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내셨던 것일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수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진 채찍질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아야 수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한 대 한 대 다 감내하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는 말씀처럼 마치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원죄성과 그로 인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이후로 지을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맞으신 그 채찍이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나 대신 맞으신 그 채찍이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전 인격이 나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고 그로 인해 온갖 상처가 났는데 정작 나음을 받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면서도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으면 예수님이 낫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전 인격이 부패해져 버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일까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리고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양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온순한 편이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주인을 자주 곤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다른 양이나 사람을 들이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가 양에게 죽을 정도도 있을 정도니 양의 성격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쓸 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아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 허겁지겁 뛰어 달아날 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달아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인 우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수많은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로만 올곧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이고, 절대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모두 다 가는 안일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메시아는 그 인간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 영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약시대에는 양과 송아지를 희생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물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으며, 때가 되어 온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갖추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것으로서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아파하심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아파하셨는지, 왜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은혜는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과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나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내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결코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찬양 한 곡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의 아파하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며 고난주간만 되면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매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왜 그렇게 아파해야만 하셨는지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는 고난주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따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는 노력한 만큼 받고 자격이 되는 만큼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내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는 더 특별히 죄인인 나를 위해 내가 낫게 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